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죄인이고 죄의 문제 해결받는 방법은 이 은혜를 입는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은 하나만 지어도 죄인이 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죄를 끝내 주신 거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자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을 같이 부활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이제 승리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3번 보세요. 십가의 3번. 거듭나는 이 세례 할례. 구약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였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구약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신명기 20장 읽어보세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율법을 행해야 생명을 얻는데 행할 수가 없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3절에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가의 3번. 없나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죄인이다. 죄를 깨달으면은 이 죄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죠. 율법의 행위 속에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는 뭐냐면 하박국에서도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그 루터가 그 뭐냐면은 이탈리아에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냐면 내가 이거를 무릎을 긴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깨달은 거죠. 3번 신약에는 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당신은 선생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물은 뭐냐면은 회개의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래서 회개한다는 게 회개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회개는 뭐냐면은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죄 가운데 있는 걸 이거를 돌이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죄가 있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걸 믿지 않는 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가장 큰. 목사님 내가 사람을 막 욕했는데요. 욕했어요. 나도 가끔 욕해. 그러나 뭐냐면은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능력을 믿지 않는 그게 큰 죄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욕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죄를 많이 지면 담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것도 용서도 하면 안 돼. 하나님 죄송하다. 또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교회에서도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라 그러냐? 화해하라 그러지. 미안해. 진심을 담아. 미안해. 미안해 하죠. 보면은 너도 잘못되고 너도 잘못했지. 보통 보면 둘 다 조금씩 잘못해. 둘 다 잘못했는데 근데 털어야 돼. 털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건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고 여러분도 엄마들이 아빠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자녀들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해. 그래서 딸아 미안해. 딸아 해보자. 딸아 미안해. 아들 미안해. 엄마는 완벽하지 않아. 엄마도 예수님 필요하고 아빠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 오해했네. 미안해. 그러면은 더 가까워져요. 쌩 까면은 멀어져. 뭐냐면은 내가 용서를 구하면은 가까워져요. 그 죄는 회개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죄는 회개하면요 부부간에도 가까워져요. 시컨 싸운 다음에 미안해. 먼저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늦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개떡 같은 인간이에요. 먼저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난 죄인이니까 언제든지 나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또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거 되게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자녀들이랑 막 하고 자녀 뭐 잘못했다 혼냈더라도 미안해 할 수 있죠. 왜냐? 엄마가 요만큼만 승질 내면 되는데 이만큼 냈네. 그것도 미안한 거잖아. 미안. 왜? 딸이 봤을 때 난 이만큼 혼나면 되는데 왜 엄마가 아빠한테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왜 나를 이만큼 혼내냐는 거야. 그걸 알아 애들이. 크면은 뭐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만큼 혼내야 되는데 이만큼 혼내서 미안해. 근데 이건 아닌 거야. 잘못된 거야. 우리가 어둠과 빛을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 얘기하면 안 돼. 되는 거 안 되는 거. 애들이 막 승질났어. 막 때려 부숴. 막 안 돼. 뭐가 안 되냐? 화를 내가 푸는 방법을 내가 배워야 돼. 화가 나면은 마누라 싸대기 탁 때려. 뭐 안 돼. 왜 그래요? 그러면 나만 강아지를 때려. 그래도 안 돼. 이제 동물하는 난리예요. 오면 그럼 안 돼. 어떻게 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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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일 후에 아이고 짜증나. 몇 시간 후에 1시간 후에 보통 보면은 화가 났는데 바로 하면요 거의 다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래도 뭐라 그래도 잘못하게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셔. 우리 죄값대로 갚지 않으셔. 죄값대로 갚으면은 이제 살아남을 놈이 하나도 없어.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뭐 그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닌데 어쨌거나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거예요. 근데 이 물세라는 게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요. 일본이라는 사회도 그렇고 우상숭배하는 사회들 가보면은 용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를 돌이키는 게 회개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문화 들어간 데서는 잘못됐다. 그러면 돌이키고 수정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요. 근데 잘못된 그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되냐면 숨겨 덮어버려. 덮으면 해결이 안 돼요. 덮으면은 그게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국가였다가 이거를 전쟁 나면서 다 엎어버렸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데서는 아직도 그 뭐냐 구한말에 있던 그 문화가 쭉 내려온대요. 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만 성희롱 해도 막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문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자가 잘못됐겠지 이렇게 숨긴다는 거야. 어 그게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이거를 남자들 사회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숨기고 덮어버리고 막 그래.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애들이 갑자기 학교를 안 가. 어쩌고 갑자기 회사를 안 가.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는데 도리어 누가 욕먹냐? 이상하게 여자가 욕먹어. 여자가 어려움 당했는데 여자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도 살면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잘 싸울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이 품위 있게 싸울 수 있어요. 주먹질하고 욕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고 화가 났는데 내가 이런 게 화가 났다. 이게 기분 나쁘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뭐냐 어쩌자는 잖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빴는데 당신이 별로 잘못 안 했는데 당신이 도화선이 됐을 뿐이야. 그런데 오늘은 좀 건들지 말아줘. 어, 내비둬.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감정이나 내 상한 마음에는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표현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우리가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가 있고 이거를 집안에서 못 배우면은 저거예요. 왜 우리 애들도 막 하다가도 보면 짜증 난다고 무조건 울지 마. 얘기를 해 나한테 무슨 말인지 나를 얘기를 해봐. 뭐냐면은 내가 들어보고 내가 판단할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럼 빨리 돌이켜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쌓여서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물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죄를 우리 뭐냐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 썩어지는 씨가 아니라 이거 뭐냐면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이름의 약속 때문에 받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해서 받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뭐냐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죠 보면. 그래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또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맏아들 되셨다 그래요. 우리의 뭐냐면은 아들 중에 첫째가 되셨다. 우리는 그의 뭐냐면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보면 또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 화를 다스릴 수 있어. 내 입을 다스릴 수 있어요. 화나면 내가 짜증내야지.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손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못 다스리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다. 우리를 죄 사함 받은 다음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악한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 그래서 뭐냐면은 이 네 번째로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이 읽어볼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우리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우리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아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잘한 거 없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복 주는 거야. 복을 비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항상 죄를 짓고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라. 하나님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회당에 와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과 쫓아오니까 배에다가 자기 몸을 실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귀신을 쫓아내죠. 병든 걸 고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받도록 제사함 받도록 그리고 뭐냐면 제자들 세워가지고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그게 12제자들 평신도 70인 제자를 세운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거 막 배워온다고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이 앞길을 막힐 때 기도하는 거죠. 공부할 때 또 할 때 뭐 이상한 친구들 사귈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 기도하고 뭐해요? 흑암을 꺾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말하지 말라 그러죠. 왜 자꾸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병 고친다 그러니까 곧 병든 사람만 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차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오게 되면은 제자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요. 결국에는 뭐냐 일꾼 세워야 되는데 왜 혼자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 세워서 같이 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 하나님 흑암색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분쟁과 갈등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 넘어서게 해달라.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 배경 되어 줘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영향을 받는다고요. 선한 영향을 받아. 그리고 기도해 줘. 그 손잡고 기도해 줘.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 여자를 하면 안 돼. 정분 나서 막역사에 하면 안 돼. 그 뭐냐면은 여자가 여자끼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3장 6절 12절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마다 썩 물에 던져니라. 너희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려니라. 그래서 오늘 맥주절이 뭐라고요? 곡식을 거두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거두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영혼 추수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설명을 한 거예요. 보면은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 400년 동안 곡식을 못 거두다가 드디어 곡식을 거뒀는데 그게 그냥 맥주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지금도 성령 충만함으로 뭐 병든 자 고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쳐서 죄사함과 회개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 12제자로 70인 제자로 사도로. 그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너희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아버지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이 성령의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베푸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 그다음에 불 세례. 그래서 마가다락방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머리에 불 하나씩 올라온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들이 불 세례 받아요. 불 세례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3천 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왜 복음 전해도 열매가 안 날까요? 파워가 약해서. 믿음의 파워, 영적인 파워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반복해야 돼. 병든 자들 한 번에 치유 못해도
계속 손 얹고 계속 기도해야 돼.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도 계속 치유해야 돼.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마음에 뜨거워야 돼. 불 받아야 돼. 불. 어떤 불을 받냐? 내 마음에 기쁘고 감사 넘쳐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짜증이 나. 어,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마귀 왔어. 귀신이 왔어. 그리고 그게 섭섭해. 그거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이게 씻어지지 않았어. 이거 씻어져야 돼. 이 저주재앙 씻어져야 돼. 그럼 뭐가 그렇게 두려워? 무섭고. 그리고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 앞에 쓰는 거. 좀 얘기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때? 전하면 되지. 이 사람 나한테 막 짜증내. 주님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왜요? 다음에 나오지 말라고.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악착같이 나가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잖아 우리가 누구냐? 아니 이제 지금 얘기하잖아요. 후배가 원하냐? 뒤에 아파트 단지에 휴지를 다 뿌렸더니 2,000장 뿌리니까 한 가족 온다. 한 가족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실패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냐면은 거절감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대한 거절감, 사람들에 대해 나를 무시하고 거절감.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이게 약해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친대. 고친대. 아이고 우리 딸이 막 옆에서 애가 친구가 자꾸 찝쩍거리고 그러나. 근데 내가 야 꺼지라 그래. 아 목사님 왜 이렇게 가격한 말을 합니까? 왜냐면은 센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줘. 잘해주고. 그리고 뭐냐면은 너를 무시하는 거야. 근데 네가 내가 세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세게 얘기해봐. 그래서 가서 꺼지라 그랬대. 그러니까 꺼지더래. 왜냐면요. 아니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 친할 필요 없어요. 중학교 친구들 다 친할 거예요. 나 중학교 친구는 아직 한 명도 잘 안 보는데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내 마음과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영적인 배경이 있고 또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건데 왜 그런 것도 하면 사람 눈치 보고 거기에 내가 눌려 살아요. 어 그리고 자꾸 짜증나면 선생님한테 일러.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눌려 살면 안 돼요. 눌려 살면은 하고 뭐냐면 자꾸 사단이 그 틈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냐면은 이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뭐냐면 무시하면 어떡하지? 무시하면 어떻게 응답 받으면 되지? 아니, 축복 받으면 되지. 별 상관없어요. 여기 우리 처음에 여기 이사 오니까 되게 막 짜증내고 무시하고 그러더라. 우리도 사서 왔다고. 사서, 사서 왔다고. 그러니까 상가 몇 개 더 사니까 그다음부터 무시 안 하더라. 그리고 애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교인이 엄청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무시 안 해. 사람들은요 이익 되면은 무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축복을 다 받아야 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앞서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자신이 약한 게 있어요. 약한 게.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영적 싸움하고 그 부분에 도전해야 돼. 보전해.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넘겨보면은 이 손에 키를 들고 키 뭔지 알죠? 오줌 싸면은 그거 소금 받아와라 하면 쓰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트는 거. 키를 키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등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알곡을 건지길 원하신다. 우리 영혼 살리기 원하시죠. 그다음 보세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도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이제는 율법 아래에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성령 충만 받아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 사무엘 얘기잖아요. 기도한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복음의 씨앗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부하다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대학 못 가면 안 가면 되지. 그렇게 어렵냐? 그런데 네가 믿음으로 애쓰고 힘쓴 거는 다 받게 돼. 네 인생을 놓고 계속 축복을 받게 돼. 그러면 하나님 다른 문 열어주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문제지. 아무것도 안 한다.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1장 7절에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승질 날 때 이거 내 거 아니야. 화나는 거. 짜증 나는 거 이거 내 거 아니야. 염려 이거 내 거 아니야.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내 거는 뭐냐? 감사, 기쁨,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능력, 절제, 성령 9가지 열매. 이게 내 거야. 여러분 고백하면은 확 바뀐다니까요. 고백하면 짜증 나는데 짜증은 내 거야. 화도 내 거야. 욕도 내 거고. 그러면요 계속 거기에 죄가 커져요. 커져요. 내 거 아니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다 씻어 주셨다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적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는데 자꾸 헝거 가지고 저거 하면 안 되죠. 보면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얻었도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자. 얻었도다. 골로새 교회야 너희들이 속량함 받고 제사함 받았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이 속량과 제사함 받았네. 또 우상 숭배할래? 또 사단에게 속아서 싸우고 분쟁하고 가족 무너뜨리고 후대 무너뜨릴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 23절 이고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도 그 자녀가 되고 그 후대가 된 거. 아니 뭐냐면은 뭐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도장 찍었대요. 이거는 바뀌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죄에 끌려다녀요. 죄값을 다 치렀는데 우리는 죄값을 치러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의 속성은 뭐냐?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축복하고. 여러분들 누가 지나가다 여러분 탁 건들 때리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내 마음이 기뻐서 감사해서 진짜 복수하겠다 막 쫓아가서 복수다 그러지 말고 이게 뭐냐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이 믿음은 미리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그릇을 갖춰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응답의 그릇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도들한테도 병자들 올 거니까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갖춰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까 당신들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어디에 믿으면요? 말씀을 어디에 믿어야 되냐? 마음에 믿어야 돼. 근데 머리로 알아. 머리로 아는 건 능력 안 나타나요. 머리로 아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요. 내가 죄 사함을 깨끗함 입었구나. 이제는 나는 의롭게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불렀겠어요? 예수님 하던 거 그대로 하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재림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뭐냐면은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자 낫게 하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했다. 그리고는 내 마음 믿어 의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이랬대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책상 앞에다가 딱 써놨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어,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다. 김대중 대통령. 써놓고 계속 자기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그걸 계속 되뇌기는. 그래서 그 힘든 걸 얼마나. 여러분 대통령은 안 될 수 있지만 그 집안 대통령 써놓지 말고 그럼 미친 사람이야 보면 정치인이 아닌데 왜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주일 말씀 보내다 추수할 일꾼, 전도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죠. 깨져가는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팍삭 깨지지 않고 아이고 상담하러 왔는데 남편이 요만큼 잘못했는데 내가 상담하니까 이혼해 버렸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상담하면 둘이 붙여놓고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남편을 왜 아내를 왜 기도 안 했네 이렇게 돼. 자녀 문제 때문에 와서 상담하면은 여러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번 믿고 세례를 받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안 믿으면은 정죄를 심판을 받는다는 말. 그다음 읽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냐? 마귀를 알고 마귀에게서 나서 이렇게 우리가 뭐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했냐?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래야지. 개놈 새끼야. 어떻게 개놈 새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부부가 사랑해. 부모 자녀가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자녀가 잘못하면 막 안타까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근데 율법적인 가정은 어떻게 해요? 네 닮아서 그래. 싸우지. 더 싸우죠. 보면. 이 율법의 눈에 율법은 싸움밖에 할 게 없어. 사랑의 눈은 뭐예요?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율법이 신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아 우리를 사랑한다고 구원하여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이나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를 못 찾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이 안 나타나니까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보면은 사랑으로 직장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줄 알게 구분을 해서 그걸 깨닫는데 이거는 뭐 신자나 불신자 어제 불신자들이잖아요. 제발 싸우지 좀 마세요. 교회들이 싸움 나가지고 전임 후임 싸우고 장로들끼리 막 고발 사건 나 그래 막 때려가지고 막 어떤 교회는 그 뭐냐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장로가 막 끄집어 내리다가 장로를 밀었는데 장로가 지금 넘어가다 죽어버렸어. 그게 왜 그러냐면 악에 받쳐서 그래요. 악에 받쳐서 율법주의. 율법주의 하면은 교회는 싸움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잘 뭐라 안 그러잖아요. 왜냐?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면 여러분도 나한테 뭐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욕 안 먹으려면 뭐라 안 그래야 돼. 모른 척 해야 돼. 보면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 아들이 뭐 장난감 같은 거 있으면 두 개 있는데 세 개 있는데도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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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었냐? 이게 보면 마음을 넓게 많이 넓혔는데도 아주 더 넓어져야 넓게. 내 거 하나밖에 없는 것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는 양보를 손톱만큼도 못해. 결혼 중매하는데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결혼 중매했던 목사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사례도 주는 겸해서 먼저 가서 만났죠. 내가 이 목사님 나는 무슨 설교를 하시나 목회학을 전공하고 그랬는데 부부는 개와 고양이가 만나서 싸우는 거래. 우리가 개가 고양이에요? 개 고양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라.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회복된 모습이지 개고양이가 아니라 개고양이처럼 싸우면은 사람들이 믿는 자라고 안 느껴져요. 믿는 자. 여기 와서도 얼마나 시비 걸던데 여기 막 가스관을 옆에 있어서 이렇게만 연기하면 되는데 안 해준대. 안 해준대. 그 유리창 뚫려 있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 2m만 지나가면 되는데 3m는 안 돼. 에이 하나님 대신 돌려라. 그래서 돌려서 150만 원이다. 150만 원. 응? 그 뭐냐면 뚜껑 열리잖아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앞으로 큰 교회 될 거니까 괜찮아. 그거 가지고 붙어 싸우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전하는 곳인데 목사가 붙은 게 싸우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잖아. 싸울 수가 없어. 왜? 싸움은 잘하는데 나름대로 기술이 있고 욕도 잘 배웠는데 내가 욕도 좀 잘하는데 싸울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져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양보하는 거야. 하나님 복을 받아. 그래 하나님 복 받는다니까요. 승질 들어온 야곱을 하나님 20년 동안 바꾸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바뀌어야 돼. 성품을 바꿔야 돼. 나는 싸움은 몰라요. 욕도 몰라요. 또 뭘로 몰라요? 뭐냐 몰라야 돼.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4장 25절이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시니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우리가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작. 세례의 참 의미 제사함의 비밀. 로마서 6장의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깨끗함 입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럽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 가운데. 아니 우리가 운동 갔다 와가지고 목욕 싹 하고 새 옷을 입어야지. 운동 갔다 와가지고 싹 씻고 다시 그 더러운 옷 또 입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고 의의 법대로 살아야지 또 죄를 짓냐고요. 또 우리가 욕하고 살고 불신자처럼 살고 또 뭐냐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말씀하기 이러잖아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다시 옛날 죄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응답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마음만 싹 담으면 돼요. 야, 입술을 싹 꼬매면 돼. 이거 꼬맸는데 잘 터져. 여러분이 꼬맸는데 얼마야? 이 혀가 문제인데 이 혀가 막 뱀처럼 막 이거 자꾸 나오려고 한다고 보면은 이게 여기 이간질하잖아 다. 아, 네. 그거 하면 안 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죄의 종으로 욕하면 살 건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 건지 의의 종으로 사람 살리고 섬기고 축복되게 살 건지 이걸 결정을 해야 돼. 하나님은 이것도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할 건지 믿음으로 안 할 건지 내가 교회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오기로 결정했잖아요. 의에 축복된 걸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있다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이거 하나님 원하셔. 이거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지 죄의 종으로 죄의 심부름만 하면 안 돼요.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죄의 노예가 된다고. 죄의 속성이 붙잡히게 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인데도 계속 입으로 불신앙해요. 아이 목회 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 때려치게 해주잖아요. 보면은 왜냐하면 자기 말로 자기가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고 복된 거 한다 그래야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데 얼마나 소중하냐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건데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러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세울 건데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아름다운 말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일에 순종해야죠. 그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잖아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단물 쓴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어, 뭐 물 하나만 나와야지요. 짠물 나오든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물을 마시는 나오든지 중동지방 하도 더우니까 땅을 파면은 쓴물이 나온다. 소금물이. 근데 단물이 나오냐 시원물이 나오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어떤 그게 내게 잡혀 있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복된 게 온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복된 사람을 만나. 저 그때 어디서 내가 원망 불평 가운데 있을 때는 어디서 그렇게 맨날 불평불만하는 그지 같은 놈들만 만나. 중학교 친구도 고등학교 친구도 보면은 막 꼬리가루 다니는 놈 만나지. 택시 톨로 다니는 애도 만나지. 근데 아유 고등학교 가니까 한번 정리되고 대학 가니까 한번 정리되고 대학원 가니까 싹 정리되고 또 점점 살아가니까 다 정리돼. 뭐냐 같이 있어도 대화가 안 돼서 재미가 없어서 못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내 최종욱이랑 지금의 최종욱이랑은 영적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말의 상태가 달라진 거라. 여러분 이게 내게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돼야 돼. 같이 뭐 보면 내 주변에 있잖아요. 보면 내가 막 원망하면요. 내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만 쫙 늘러붙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원망하는 사람 다 바뀌어. 그럼 나는 애들 원망하고 애들은 나 원망하고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따로따로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서울은 집을 많이 짓는데 집이 많은데 집이 모질라? 왜요? 혼자 독야청천 살고 앉아 있잖아요. 독야청천 혼자서 둘이 못 살아요. 셋이 못 살아요. 넷이 못 살아요. 다섯이 살면 기적이야. 왜냐하면 같이 못 있는다니까요. 그리고 뭐냐면 같이 못 있는 게 뭐예요? 내 지랄 맡은 승질에 내 눈에 차는 놈이 하나도 없어. 내 승질에 내 승질에 차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니까요. 이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놈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누구랑 해? 산에서 혼자 사세요. 자연인이라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사시든지 거기다 교회도 짓고 마을회관도 짓고 공중 목욕탕도 짓고
혼자 살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치유받아야 돼. 어, 섬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나랑 좀 안 맞아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 시대도 안 맞잖아요. 보면은 시대도 안 맞아. 얘기하다 보면 나도 늙었어. 아, 늙었어. 세 번째 보자. 거듭남의 비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거듭나게 됩니다. 이거 읽었던 거고. 그다음에 골로새 2장 12절로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일으키심을 받았다고요. 그 옆에 보면 베드로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하게 하시며 산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사람으로 불렀어. 하나 영광 돌리고 복되게. 그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이거 안 읽었던 거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으니라. 근데 우리가 영육이 같이 변화되어야 뭘 할 수 있냐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계속 응답이에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 30장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젖으로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주여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 여기서 보면 뭐냐면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래.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이제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뼈들이 살아요. 붓고 살이 붓고 변화되기 시작해. 5절 이거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이 생기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앞에는 말씀, 뒤에는 성령.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폈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할 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근데 극히 큰 군대가 되라.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었어요. 뱀을 또 사단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런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군대로 교회가 바뀌는 거. 마른 뼈 같은 자들이.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구원의 의미 제사함을 받은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다음 읽어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를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건 읽었고 그 다음에 시작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이것도 읽었고 그 다음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는 모든 거 회복되어져요.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야.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고 그걸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구원의 참 의미는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것,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 살리심을 받은 것,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데 주의 백성이 그 제사함으로 만약 구원을 받게 하셨고
고린도서서 2장 22절만 이거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백했을 때 반석으로 세워지는 응답이 여러분 사업체가 인생이 가정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 거라. 여섯 번째 재상을 받은 증거로 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증거가 이사야 59장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살골을 넣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자꾸 상처받아. 그리고 자녀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대화하기 싫대요. 그럼 드디어 집을 나가. 집을 나가. 합법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대학 들어가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생활 한다고 뛰쳐나. 이게 뭐냐면요.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과 얘기할 때도 기도하고 대화 가운데 안 그러면은 자꾸 뭐냐면은 귀를 어둡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산이 짧아서 역사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고린도서 1장 22절 후서 2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 때 함께 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면은 성령 하나님도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 내가 변화되길 원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요. 괜찮아. 나는 이 더러운 순길대로 살 거야.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그 더러운 순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그 더러운 순길을 그대로 배워요. 그리고 뭐냐면 그런 성품을 배우게 돼. 누구 닮았어요? 자녀들은 우리 닮아. 우리의 나쁜 걸 잘 담아요. 근데 여러분이 막 분노를 내거나 그리고 막 딱대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막 더 막 저 꼽히죠 보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반대로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은 마귀의 자녀죠 보면은. 근데 우리는 마귀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인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너희가 무릇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사도행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삶이 다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자꾸 찬양도 듣고 말씀도 읽고 힘을 얻으시라. 그리고 믿음으로 자꾸 좀 그리고 뭐냐면은 일 가기 전에는 꼭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열받는 일 있으면 잠깐 화장실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 얘기할 일 있으면은 기분 나쁘지 않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자꾸 깬다니까요. 왜 군대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남자들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혼나던 게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막 혼내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게 돼.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도 뭐냐면은 진실되면은 방법도 진실되게 해야 돼. 선하게 해야 돼.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개떡같이 전하면은 개떡같이 느껴져요. 보면은 아무리 좋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지.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뭐 싸우자는 거지. 보면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냐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시키. 그러면은 아무 적이 없죠. 보면은 우리가 아랫 사람들한테도 우리 아랫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되게 응답받게. 그래서 말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전화 오면 꼭 그래 전화 줘서 고마워. 또 전화하고 싶지. 전화 안 해도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전화? 응. 바빠도 전화 줘서 고마워. 근데 지금 좀 바쁘네.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응. 바빠 죽겠는데 전화. 꼭 바쁠 때만 전화하더라. 그다음 나야 아예 안 해. 혼자 돌아가셔야 돼. 그러지 말고 축복되게 감사하게. 길에 다니다가 사람들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잘 못 봤네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리 비켜주면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그래야지.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신자네. 욕 잘하는 거 보니까 저기 권사네. 형 잘하는 어, 승질 내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싸우더만 여기 와서 싸우네. 그러면 이제 일장 다 본 거지.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받아 영육간에 갖추는 증인 되게 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가정과 사랑 후대들을 치유되어지게 여러분 우리 삶의 직장에 하나님 정말 이 기름과 같이 하나님 윤활유와 같이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또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제자들 세워지도록 일꾼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들 위해 기도.